오늘은 오순절 후 16번째 주일입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표 아래 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아멘.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성삼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한 주간도 권능의 팔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내딛는 발걸음마다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의 건강과 명예와 재산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셨음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어떠한 권세와 재산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욱 소중한 복인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저희의 예배를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옵소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여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일주일의 삶을 되돌아보며 참여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함의 확신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7장 1절을 부르며 경배와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같이 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7장 찬양 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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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무배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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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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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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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이무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시국이라는 녹록잖은 현실이 온 1년이 지나고 2년을 향하여 지속되는 가운데도 계절은 어김없이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천고 마비의 계절에 오늘은 복된 주님의 날,
세상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함을 깨달은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몸된 교회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창조하신 주 하나님에게서로다. 우리의 발이 시족지 않게 항상 깨어 지키시며 택한 주님의 백성을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그늘이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치 못하겠네. 우리에게 화를 주지 않고 영과 육을 보호하시며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영영 인도하시리. 이와 같은 크시는 총 누리고 살면서도 때로 주신 은혜 망각하고 감사치도 못하고 내 공로 내 능력이냐 오만불손한 저희의 부족함을 귀하신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사 구국산상에서 금식하며 무릎 꿇고 두 손 들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기도를 더디마시고 응답하시사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이 되게 하시고 이 무궁화 금수강산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편만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고 너무나도 심각한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교육부서의 상황을 주님 아시지요. 이기는 곧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 있듯이 기도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교사들에게 우로부터 내리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사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조금씩 회복되어져가는 우리 청년부와 중고등부, 아동부, 영유치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숲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옵기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제 지나간 날을 거울 삼아 주님의 뜻에 따라 많은 생명이 구원을 받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충성스럽고 열심히 있는 일꾼들도 많이 보내주셔서 살아 운동력 있는 주님 계심이 느껴지는 우리 복된 교회,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이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 복된 주일이지만 몸이 불편하여서 오지 못한 성도님들 주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쾌유하여 함께 예배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의 부름을 받아 국문에 있는 우리 아들들 주님 항상 임마누엘 동행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와 국외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어서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우리 목사님 항상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심으로 선포된 말씀들이 권세 있고 능력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만복을 내리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9월 은혜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주일 가정 예배로 드려야 하고요. 한밤 기도에 계속해서 당분간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는 주일 찬양 예배도 주일 가정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오는 14일 화요일 오후 1시 노예회관에서 부촌노예 고시부주간 노예 고시가 있겠습니다. 조수찬 전사님 목사 후보생 고시에 응시해서 앞으로 신학생 과정을 거쳐서 목사 목회의 길을 걷기 위한 출발점이니만큼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으로 힘든 때 여러분 살고 계십니다. 더욱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 지혜로 힘으로 넉넉히 이기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며 인사 나누시면 참 좋겠습니다. 말로 표현해서 힘내세요라고 말해주는 것 참 많이 힘이 되더라고요. 또 그렇지만 마음속으로 또 응원해 주는 것도 우리는 서로 영적인 교통함이 있기 때문에 더 없는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그런 성도들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는 한 주간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봉헌 찬송 634장 부르시면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세우시며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온전히 서게 하심 참으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삶의 자리에서 어떤 환경이 주어질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강력하게 임재하사 이끌어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주님의 영광된 모습을 드러날 때에 더욱 하나님 앞에 기쁨이요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이렇게 귀한 예물들 봉헌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 실주 예물을 봉헌하옵고 범사에 감사한 일들이 있어서 감사 예물도 봉헌하오며 선교적 사명 감당하기 위한 선교 예물과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들을 조금이라도 돕고자 하는 구제 예물도 봉헌하옵고 매주일 이렇게 잊지 않고 건축 예물과 주일 예물도 봉헌합니다. 예물 봉헌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손길이 참으로 귀합니다. 손길 닿는 것마다 부흥의 역사, 흥왕의 역사, 나눠주고도 구워주고도 넘침이 있는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빚값으로 세우신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은혜숲 교회도 그 교회들 가운데 하나이지만 정말로 생명 사랑으로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시고 이 제단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들 주님의 크신 은총 속에서 날마다 더 큰 감동과 감사로 나가는, 그리고 삶에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것들 다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으로 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음 세대인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 다음 세대가 더욱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인 믿음의 성도들이 더욱 관심과 기도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헌신과 섬김의 자리로 나가는 교학교 교사들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한 생명 한 생명 끌어안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사오니 이 사명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교학교 교사들이요 교육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선용하여서 주님의 전을 청소하고 관리하고 여러 곳에서 이 모양 저 모양 섬기는 그 손길들 참으로 귀하고 복된 손길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안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단상에 예쁜 꽃으로 장식해 주시고 섬겨 주신 김혜경 원사님의 손길에도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육신의 즐거움과 원치 않은 사고 또 병원과 가정과 요양원에서 치유받는 우리 믿음의 한우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지실 때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옆에서 간병하는 가족들 내지는 간병을 하신 분들의 마음속에 지침이 있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더 강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한림 많은 시대 속에서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은혜숲 교회가 남은 올해 한 해 속에서 더욱 회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숲 교회의 모습 되게 하옵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꿈이며 말씀의 감동인 교회의 모습을 마음껏 증가하며 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약성경 1277쪽에 있는 아모스 3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신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부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네 힘을 쇠하게 하며 네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의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부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을 듣사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에 듣고 결단하며 말씀 충만한 성도적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암울한 시대의 신탁, 즉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겠지요. 지금의 시대를 암울한 시대라고 말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적 삶의 이 자리들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그 일들을 그냥 일들말로만 치부하기에는 성도적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는 좀 더 깊이 있는 또 심각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신탁,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들을 수 있는 깊이 있는 성도적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아모스 선지자의 사명적 예언자적 삶의 모습이 성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언자적 소명의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먼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아모스 선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독특한 그러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이력이냐면 남유다 사람으로서 북이스라엘에서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태어나서 자기가 자랐던 어떠한 고장 내지는 나라를 향해서 예언하는 거 사실 그건 그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독특한 부분이라 말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남유다 출신인데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을 해야 하는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의 고향은 예루살렘 남방 16km쯤 떨어진 곳의 시골인 드그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남유다 우시야 왕 시대의 사람으로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에 북이스라엘에서 예언 활동을 합니다. 제가 왜 꼭 남유다 우시야 왕이라 말하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의 시대라고 말하냐면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통틀어서 이 우시야 왕 시대에 내지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경제적으로 흥왕을 누렸던 시대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 속에서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신탁, 예언의 메시지를 선포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다른 데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언의 메시지라도 그런 것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저 어떤 삶의 본능적 요소에 너무나 좋게 말하면 충실하고 달리 말하면 그것에 빠져있는 형태적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지 않는 모습으로까지 전락해버리는 그것을 향해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설립되어지고 지금처럼 물론 코로나19라는 이 안타까운 참으로 앞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과거와 비교했을 때 우리는 너무나 경제적인 어떠한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여건들이 풍요 속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속에서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주신 이 예언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우리도 분연히 깨어서 이 예언의 소리를 발할 수 있는 성도적 결단이 있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3장의 말씀에 이 말씀을 들으라라는 말씀 내지는 4장 1절, 아모스 5장 1절에 언급되어진 이 메시지의 언급성, 그것을 한번 제가 말씀을 통해서 언급을 드리고 그리고 더 깊이 있게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이게 듣는다라는 말은
신명기의 말씀에 쉐마라는 말로도 우리가 이해되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니까 이 예언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라는 겁니다. 들으라라는 말씀. 또 아모스 4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아모스 5장 1절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왜 자꾸만 이렇게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잘 들어야 현재적 내 삶의 모든 모습을 제대로 내가 깨닫고 내가 나를 볼 수 있고 이 되어진 시대적 상황을 잘 볼 수 있는 시야가 뜨이기 때문에 잘 들으라는 겁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공통이다. 그들 모두가 들어야 할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땅의 모든 족속 중에 오직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만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펴놓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이 2절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너무나 깊이 와닿았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만을 알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적 삶을 사는 성도들 모두를 향해서는 이 말씀은 적용되어진다고 봅니다. 내가 너희만을 알았다. 즉 내가 너만을 안다. 나 다른 거 모른다. 라는 그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별하여 성별하여 선택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증거로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를 사는 성도적 삶에 깨어있음이 분명히 있어야 할 터인데 그들은 풍요 속에서 그 풍요에 그만 푹 빠져서 하나님을 등져버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안타까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한 메시지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에 좀 봐주실 것 같은 기대감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좀 전혀 모르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좀 친분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 내가 좀 실수했거나 잘못했을 때는 때로는 또 그 사람들을 찾아가기도 하죠. 내가 이랬는데 좀 봐줄 수 없나요? 왜냐하면 관계적 속에서 서로 친분이 있기 때문에 좀 봐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되게 되면 그런 우리의 마음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속에서 백성들이 그래도 조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 말을 알았노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비춰봤을 때에 좀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좀 봐주시지 않겠나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만을 알았노라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그냥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적 상황에서 이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그 시대적 현재적 상황 속에서는 이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징벌은 은혜에 비례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기에 사랑의 매를 더 때린다는 거죠. 내 배 앞에 난 자녀들이 그릇된 길로 갑니다. 내 자녀이기에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근데 그릇된 길로 가면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나 모르겠다라고 놔둬버릴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오히려 부르다가 더 사랑의 매를 때리죠.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매를 때리는 그것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별하여서 내가 너희만을 알았는데 지금 너희가 행하는 이 일들을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그냥 아니구나 메시지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심판을 예고하는 너무나 엄숙한 이 말씀이더라 그 말입니다.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러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심판이 우리 말고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아니면 이방 종교 내지는 우상 섬기는 자들 그들로부터 심판이 올 것이라는데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외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부터 먼저 되어진 게 아니고 믿는 믿음의 성도들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은 바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는 자들이 먼저 심판이 되어져야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그 파급 효과가 조금 후에 또 등장하기도 합니다. 안 믿는 자들이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북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광경도 나오거든요.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속에 있어야 그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파급 효과가 있을 터인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먼저 심판이 주어지게 되면 믿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안이한 마음이 생길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시작점, 출발점이 어디냐면 바로 먼저 믿는 성도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에 들어갈수록 많은 책임과 의무와 더 충성이 요구된다는 것 여러분 아시지요? 믿음 약한 성도들의 방종함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도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믿음이 강하다고 말하는 성도적 삶이 기준이 되어진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의 사악함을 덮어주고 감추어 주려는 것이 아니고 더 그들의 그릇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까지 써오니 발본색원하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끄집어내서 그들의 그릇된 행위를 우리 주님께서 그냥 봐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약적 관점에서 본다면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분명히 그저 넘어가 줄 수도 있는 사건이었을 터인데 거짓과 속임수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용납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공의를 선포하는 신약적 사건도 있고 구약에는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죄상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그 죄상을 드러내는데 오늘 이 아모스 3장의 말씀 참 독특한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예들, 사건들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라 그 말입니다. 한 번씩 봐보겠습니다. 3절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게 동행적 관점, 함께 걷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결과물이지 않습니까? 그냥 뭐 아무 안면도 없는데 함께 갑시다, 함께 걷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다 함께 한다는 것은 이미 미리 약속되어지는 선행적, 즉 원인이 생겨야만, 부부관계도 그러지 않습니까? 뭐 과거에 중매에서 뭐 일주일 만에 결혼하신 분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극히 드문한 일이긴 하니. 그러나 요즘은 대부분 다 서로 만나서 최소한 몇 개월 이상 1년, 2년, 몇 년 사귀어서 서로 교감이 형성되어질 때 아하, 이 사람하고 함께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판단이 되어지면 그때 결단하고 우리 결혼합시다. 근데 조금 쉬어가는 페이지로 왜 근데 그 구에 나와 결혼해 주실 왜 남자만 해야 되는 거예요? 드라마나 뭐 보면 왜 남자만 하더라고. 왜 여자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자분들 한번 답해 보세요. 자존심 상해서 그러는 거예요? 문화가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남자도 하고 여자도 하면 좋겠어요. 남자는 딱 무릎 꿇고 애걸 복고 하면서 나와 결혼해 주세요 하면 여자는 딱 바라보면서 마음에 드는 것처럼 결혼해 주지 뭐 하고, 결혼 아니면 거절하고 등등. 이게 좀 제가 보기에는 불합리한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쉬어가는 페이지로 무슨 말이냐면 함께 걷는다는 것은 분명히 서로의 뜻이 맞아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뜻이 맞지 않은 사람과 함께하는 경우는 계속해서 불협화음이 생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함께한다는 것은 서로의 마음이 맞아야 합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서로를 결의를 할 때에도 보폭이 같은 서로 결의해야 하고 말과 서로를 같이 결의해서 논을 쟁기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안 됩니다. 당연히 당나귀와 서로를 결의해서 밭을 갈 수 있는 그 보폭은 허용될 수 없는 겁니다. 손은 손길이 말은 말끼리 해야 합니다. 이게 뭡니까?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택했고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길을 걷고 있는,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백성들이 이 함께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등을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설령 같이 갔다 할지라도 보폭을 달리해버립니다. 우리 군 생활할 때 남자분들 특히 잘 아시죠? 과거에는 우리 여자분들 뭐 교련 시간이 있어서 여자분들도 제식훈련 사실 했었어요. 뭐 왼발 해가면서 보폭을 서로 맞추지 않습니까? 키가 큰 사람도 작은 사람도 왼발 하면서 보폭을 잘 맞추면 정렬되어져서 참 보기 좋게 이렇게 잘 하지 않습니까? 왼쪽으로 꺾을 때는 왼쪽에 있는 사람은 보폭을 짧게 하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보폭을 넓게 해서 이렇게 탁 하면 균형 있게 탁 도는 것도 돌아지지 않습니까? 자, 그거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폭을 달리해버립니다. 좋게 말해서 보폭을 달리 안 가고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등져버립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좀 더 깊게 말씀드린다면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게 바뀌어 버립니다.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것은 엇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물을 때는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물을 때는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나의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한 물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성도적 삶을 사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정말로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는 아이라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께 꿇을 때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저는 특별히 말씀을 많이 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제게 응답 주시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게 자주 읽었던 말씀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을 읽는데 크게 보인다 했지 않습니까? 아, 이게 내게 주신 답이구나. 그리고 그 답을 가지고 손에 쥐고 내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는요, 그 감동과 감사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백성들아, 너희의 생각들이 이제 변질되어 버렸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 그저 제가 쉽게 표현한 표현 같아도 가슴이 아리는 그런 표현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또 볼까요? 4절,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자, 이 해석이 조금 모호하긴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느냐. 사자의 특성을 좀 우리가 알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사자가 움킨 것, 먹을 것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사자의 특징이 뭐냐? 한번 포효를 한다 그래요. 짖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먹을 것을 잡았으니까 누구도 이거 건드리지 마라는 경고적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이 부분도 사자의 특성을 좀 모르면 이해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주석에 의하면 이런 해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먹이 활동을 할 때에는 노련한 사자들이 좀 이렇게 우리 사람으로 표현한다면 숙련된 그런 어른들이 나가서 먹이 활동을 해옵니다. 그래서 먹이 활동을 해서 먹이를 잡아오게 되면 이제 사자들의 자기 어떤 삶의 터전으로 보금자리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먹잇감이 들어올 때는 우리 TV를 통해서 보면 동물의 왕한테 보면은 어미 사자가 먹이를 끌고 그 자기 등치만한 것을 어떨 땐 더 큰 거 끌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의 새끼들이 가족들이 있는 곳에 데리고 가게 되면 그 먹이를 본 젊은 사자들은 포효한다고 해요.
너무 좋아서. 예,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예, 이게 메시지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이게 원인적 요소가 없는데 결과물이 주어지겠냐 그 말입니다. 이 원인적 요소는 뭡니까? 백성들의 범죄함. 조금 후에 이제 9절부터 그 범죄성을 너무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내납니다. 조금 후에 보겠고요. 원인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유사성 있는 말씀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원인적 요소가 있으니까 죽음이 있으니까 독수리들은 죽어버린 사체를 먹는 게 독수리이지 않습니까? 원인이 발생해 있으니까 그것에 결과론적으로 독수리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어미사자가 또는 숙련된 사자가 먹잇감을 가지고 오니까 그것을 벗고 있던 젊은 사자들이 포효하는 거예요. 또 먹잇감을 내가 잡았으니까 원인 일을 내가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속에서 내가 잡은 거 건들지 마라 하면서 포효하는 거예요. 와릉 하고 포효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 관점입니다. 역시 반복되어지는 그런 표현 속에서 4절도 보겠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4절은 같은 의미가 되겠고요. 5절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이것도 뭐 앞에 있는 말씀과 거의 일맥상통되어지는 그런 문맥입니다. 이게 반복성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의 방법으로 그친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여기서 반복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형태적 모습으로 표현되어진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6절 볼까요?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나팔이 부러지는 데는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크게는 나팔이 불릴 때는 두 가지 사건입니다. 하나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나팔이 울려지게 있고요. 또 절기가 돌아오게 되면 나팔이 울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팔이 물론 종류가 다르겠죠. 우리 군에서도 기상나팔 다르고 제가 군 생활할 때 가슴 아팠던 일은 제 훈련 중에 무려 6주 훈련을 받는데 우리 훈련소 내에서 건 10명 가까이가 죽었습니다. 이 6주 내내 거의 매일 이 슬픈 곡조를 띤 나팔 소리가 나팔수가 그렇게 나팔을 부는데 이 저녁에 동천하기가 겁납니다. 뭐 그 자세한 까지는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애가의 나팔이 소리가 다르고 기상나팔 소리가 다르고요. 또 애국가 부를 때도 이 나팔이 불지 않아서 그럴 때 얼마나 힘찬지 몰라요. 군가 부를 때요 이 나팔 소리는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처럼 나팔이 울렸다는 것은 원인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나팔을 불 만한 그런 원인적 요소를 위해서 반복해서 표현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냥 심판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일은 다 징조가 있지요. 병원을 가게 됩니다. 특별히 갑자기 쓰러지신 분들 뭐 예를 들어서 뭐 혈압으로 쓰러지시다든지 또 심장병으로 쓰러진다든지 어떤 그 쓰러짐의 전에는 반드시 징조가 오죠. 뭐 예를 들어서 심장병으로 가신 분들은 그 전에 반드시 몇 시간 전을 내지는 며칠 전에 심장에 어마어마한 통증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그 메시지를 듣고 바로 징조를 알고 병원 가면 금방 괜찮아져요. 근데 뭐 견뎌보지 뭐라고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런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표현이 그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습니다. 이게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기 전부터 아니면 아모스 선지자에게 그 증상을 먼저 보이시는 거예요. 메시지를 먼저 주시는 거예요. 야,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메시지를 준다. 바로 깨달아라. 이것이 될 수도 있고 이미 아모스 선지자 전에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그런데 사람들은 그 경고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결정타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럴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 예로 이런 부분들이 있지요. 성경의 말씀 보게 되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예언되어진 그런 표현들이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선지자는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지요. 그래서 노아에게는 방주를 만들라라고 메시지를 주시지 않습니까?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되어질 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메시지를 주지요. 물론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과 협상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지요. 의인 50명부터 출발해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경고 메시지를 주시지 않습니까? 요셉에게도 7년 풍년과 7년 기근 환란이 있음을 메시지를 통해 주시는 모습들, 뭐 다니엘 등등 예언자들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도요 공생의 사역 속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또 주님 자신의 고난과 부활을 예고하심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경고의 메시지를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어떤 심정이었을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언자적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려고 눈을 감고 묵상을 하면서 주님, 정말로 말씀을 선포하는 제 이 입술이, 제 마음이 이 예언자적 심정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백성들이 선지자의 메시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제가 왜 묵상을 했냐 하면 혹여 내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신탁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내가 움츠려지는 아닌가라는 그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물론 모든 선지자 다 똑같았지만 백성들의 그런 여러 가지 역반응들에 대해서 전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의 그 무게감은 감히 인간이 어떻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엄중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적 삶을 사는 선도적 삶을 아니 예언자적 삶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죄상을 한번 낱낱이 살펴보십시다. 먼저 북이스라엘들의 죄상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집니다. 9절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게 선포하여 이르기를. 이 아스돗은 뭐냐면 블레셋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상징적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사마리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서 남유다는 예루살렘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수도가 되고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가 수도가 되게 됩니다. 그 중심에서 그쪽에서 이제 생활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되는데 이 말씀에 선포되어진 것처럼 사마리아의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리적 특성을 사마리아 성을 직접적으로 안 가봐서 모르는 주석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산들 위에 세워진 산 위에 세워진 사마리아 성이지만 그 산은 한국적 개념의 산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식으로 본다면 능선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는 그렇게 먼 헐몬산 말고는 높은 산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보니까 우리나라로 언덕바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소래산이 지금 산이 불려지지만 사실은 엄히 말하면 산이 아닙니다. 소래산은 왜냐하면 해발 300m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90 뭐 몇 미터 이게 몇 미터 모자라서 결국 산은 산이지만 산이 아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높은 산적 개념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능선과 같은 개념일지라도 그것을 산으로 표현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 이 성이 이 산 위에 있다면 다른 산들이 더 이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다른 산들이 높다 그 말입니다. 상징적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다른 산보다 사마리아가 있는 그 산이 낮아요.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것을 보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방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성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혀를 차는 거예요. 야, 너희들 하나님 믿는 사람 맞냐?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서 너희들이 선민이라고 말하느냐? 무시하는 거죠. 왜? 사마리아 성을 중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안 살아보이거든요. 그 안 살아보는 형태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표현했습니다. 10절을 볼까요?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겁탈과 포악과 온갖 폭력을 가해서 없는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다가 사마리아 성에 쌓아놨습니다. 소위 말해서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다가 자기 배를 불려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10절 중반절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사실 눈물이 날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삶은 삶의 형태 속에서 무엇이 여기서 지적되어지냐면, 바른 일을 행함에 있어서 그들이 선을 이제는 쌓는 일에 너무 서툴러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른 일을 당연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른 일을 행하지 않았거든요. 바른 일을 행하지 않다가 바른 일을 행하려고 보니까 너무 어색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더러 성도들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기도가 잘 안 돼요. 물론 기도하신 분들 중에 기도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 안 하던 사람들이 기도하려면 기도가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돼요. 왜냐하면 과거에 그 사람이 기도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쉬었다가 기도하려니까 기도의 문이 열릴 리가 없지요.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꼭 뭐 코로나19가 아니어도 예배 생활을 너무 오랫동안 쉬다가 예배 생활을 하려면 이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며칠 전에 만났는데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하도 성도님이 너무 오래 결석을 해서 한번 찾아갔답니다. 아무개 성도님, 이제 교회 나오셔야지요 했더니 신방에 코로나라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밖에서 문만 빼끔 열고 그렇게 말했더니 그 성도님 하는 말이, 이제 교회 가도 되나요? 코로나가 끝나서 아니면 좀 좋아졌으니까 교회 가도 되나가 아니라, 그동안 너무 쉬었는데 제가 교회 가기 불편하다, 그 말입니다. 그 고백을 할 때에 목사님 그러셨다고요. 당연히 나오셔서 예배하셔야죠. 그랬더니 그 성님 얼굴이 붉어졌다는 그 고백을 듣고 우리 서로 그 목사님과 둘이 저하고 정말로 안타까운 그 표정을 둘이 지었습니다. 예배도 너무 쉬어버리면 그 쉬어버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어색함이 생겨버립니다. 백성들이 그간 남의 것 빼앗고 풍요적인 모습은 있어서 우리 배부르다 하면서 살았던, 선을 행하지 못했던, 행하지 않았던 그 모습 속에서 이제 선을 행하려니 이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색함으로 다가와 버린 이 백성들의 죄상, 그것을 여기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메시지는 있습니다. 12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소위 말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처럼 그루터기의 모습으로 나무가 배임을 당할지라도 그 배임당한 그 나무에서는 옆에서 가지들이 자랍니다. 그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양이 사자에게 먹힘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가서 보니까 이미 양은 사자에게 다 먹힘을 당했지만 그래도 그 입에서 뭘 빼내요?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 같이 사마리아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 중에서 건져내시리라는 희망의 메시지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엄중한 마지막 지도자들 향해서 오늘 말씀 좀 길어져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5절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특별히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그 죄상 내지는 그들의 삶의 형태, 오직 잘 살았으면 겨울 궁이 있고 여름 궁이 있겠어요. 겨울에는 따뜻한 데 가서 지내고 여름에는 시원한 데 가서 지내려고 그들 나름대로 물질적으로 풍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궁을 지었었나 봅니다. 특히 상하궁이라 했습니다. 그것들 다 하나님께서 무너지리라.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소위 말해서 MZ세대는 두 개의 자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고요. MZ세대가 누굽니까? 90년대에 태어나는 우리 자녀, 제 입장에서 본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 성장해서 청년이 되었습니다. 이 MZ세대는 두 가지 세상을 산대요. 얼마 전에 어느 교수님과 통화를 하면서 제가 조금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교수님이니까 충격적인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한 세상은 뭐냐면 지금 몸담고 살아가는 세상, 또 한 세상은 그들 속에 있는 이상적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상적 세상의 대표성이 뭐냐면 바로 보이지 않는 가상의 세상. 그게 게임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소위 말해서 코인 열풍이 불지 않습니까? 허망한 것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투자를 해요. 그리고 실제 손에 쥐어지지 않는 머니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몇 억을 가지고 있다, 뭐 심지어는 몇 천억을 가지고 있다고 마음속에 안도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게 MZ세대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세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에 오늘 말씀을 적용시켜서 이렇게 적용을 해봅니다. 우리도 사실은 두 가지 세상을 가지고 있지요.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과 MZ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두 세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 되어진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저 흘러가는 모습으로만 치부하지 마시고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주신 메시지처럼 그 시대 속에 되어진 그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길 가시다가 꽃이 하나 꺾여 있으면 그냥 꺾였네라고 보지 마시고 왜 꺾여 있을까? 혹여 나의 화려함이 저렇게 꺾어진 것은 아닐까? 아니면 나의 화려함을 저렇게 꺾어버리시겠다는 메시지는 아닐까? 그런 경고적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적 삶을 산다는 것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너무나 현저하게 크게 다가와 있는데 혹여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타락상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지적해 놓고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오늘 현재적 삶에 있어서 우리도 이렇게 풍요 속에서 혹여 하나님을 향한 등져버림의 모습은 아닌지 나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 찬송 280장 찬양 드립니다.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의 위탁의 말씀입니다.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아모스 선지자처럼 예언자적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와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